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루터교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참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모조리 찾아서 그 원문과 대조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1:1 번역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과 달리 구약에선 제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아주 새롭게 출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지칭할 마땅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1세기 성경 기록자들은 그때그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초세기 교회는요, 특별히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까지 매우 다양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기독교 예배는 지역과 문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의 예배 형식이 다르고 같은 교회 전통 아래 있어도 예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바꿔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 형식과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그리고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 예배 의식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 예배에서 이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의 핵심으로 공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루터 교회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인데요. 우선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해부터 좀 풀어야겠어요. 루터 교회 예배는 루터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예배 의식문의 골격을 만들기는 했지만 전 세계 어느 루터 교회에서도 루터가 만들었던 그대로 그 판박이처럼 그 예배 의식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교회는 루터가 발견했던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이지 루터를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루터의 개혁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이 용어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루터는 성경에서 아무 공로 없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죄인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은총의 발견, 이것이 바로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이었고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루터는 예배를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은총의 도구가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설명한 때 그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예배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523년 루터가 예배에 관해서 쓴 첫 번째 긴 글인데요. 공예배 예식서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세 가지 심각한 오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기와 노래만이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오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속에 있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비기독교적 우화와 거짓말들이 신앙의 전설, 찬송가 그리고 설교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셋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공로를 쌓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믿음 대신 사람들은 사제직에 맹신하고
수녀원과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교회당과 관련 기관을 짓고 그곳에 기부금을 주는 일을 하도록 무원의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 속에는요, 루터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의 개혁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바로 말씀의 집중성과 믿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선포되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 단순한 이 구조 속에서 예배의 정신을 회복시키길 원했던 것이죠. 말씀 선포 그리고 성찬, 이 둘은 모두 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형식이라고, 말씀의 두 가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과 성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초대해서 베푸시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루터는 봅니다. 루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찬양이나 성경 본문 읽기도 없는 편이 낫고 차라리 모이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듯 루터교의 예배에서 말씀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설교자 개인의 잡설이나 잡담이 아니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찬 모두 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다만 설교 형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과 회중이라고 하는 일대 다수의 형식이고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주님과 1대1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쉼을 주고 회복시켜서 일상으로 다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인데요. 그래서 루터교의 예배는 루터교회가 추구하는 그 정신이 상징적인 형태로 여기저기 녹아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루터교 예배에 참여하면 무척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점화를 하고 찬송 부르고 행진하는 그 예배의 시작부터 이런 낯설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그의 제자인 우리가 그분 뒤를 따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 시작부에 있는 이 촛불 점화와 행진의 의미입니다. 물론 낯선 것은 그것 말고도 참 많아요. 예배 도입부에 보면 죄의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에서도 중간에 길게 침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침묵을 한다든지 집례자 회중 교차로 부르는 찬트, 또 영광송, 또 성찬을 주일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면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순서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순서는 우리 루터교의 고유한 역사와 신학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루터교회는 표준적인 예배 의식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 예배 의식서를 모든 지역교회에서 똑같이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전례교회들은 그 표준 예배 의식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교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것은 다름 아닌 목회적 관점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쉽게 들리도록 하는 게 이 종교개혁의 목표였습니다. 루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는데요. 예배도 똑같아요. 루터에게 예배는 모두에게 들리는 언어로, 즉 소통의 방식을 따라서 회중 모두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유념할 것은 루터는 열광주의자 같은 그런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식의 예배는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급격한 변화엔
일반 신도들이 따라오지 못할 뿐더러 기존에 있던 좋은 예배 정신과 의식도 쉽게 제거될 위험을 루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했거나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의식을 제거하고 예배가 가진 본래의 단순성,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츠비카우의 감독인 니콜라스 하우스만에게 보내는 글을 읽어드리는 게 이쯤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예식서를 만드는 데 주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오래되고 익숙한 예식서를 새롭고 낯선 것으로 갑작스레 바꿀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이성을 상실한 부정한 돼지들처럼 달려들어서 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고 신선함을 잃으면 즉시 실증내는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만남입니다. 루터가 1544년 최초의 개신교 건축물인 토르가우 교회 헌당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때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고 대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배는 집례자와 또한 회중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에서는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이해하기 쉬운 행동이 필수적이겠죠. 모든 예식문의 그 예문들은요, 사실 회중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 역시 회중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 있는 모든 그 순서와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고 루터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배가 소통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루터의 이 말은 아주 유명한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하거든 초등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심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루터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 꼽힙니다.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그 원리가 가장 잘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신교회보다도 음악에 대한 수용성이 루터파에서 월등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24년 루터는 자기가 직접 지은 24편의 찬송곡을 수록한 그 찬송집을 출판했을 정도로 루터 자신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참 깊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의 몫이었지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예배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덕에 지금은 전 세계 교회에서 이것은 교파를 막론하고요. 예배 때 회중들이 드디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에 이어서 기도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의 예배 개혁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봉헌 다음에 드리는 교회의 기도는요, 한 개인의 잡설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타자, 즉 이웃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고 루터는 강조합니다. 조금 길지만 루터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회중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생명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 모두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씀씀이 없다면 또는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임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도 훨씬 더 이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문제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름도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예배를 규정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다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성공회에서는 감사 성찬예, 또 장로교에서는 그냥 예배 또는 대예배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요. 루터교에서는 공동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말씀과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따로 분리하지를 않아요. 나이나 성별, 성향, 기질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의 예배에서 아주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을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교의 주일 공동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가 입당송으로 시작된다면 예배가 끝날 때는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파송사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파송사는 예배가 끝났다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입당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이지요. 루터교회도 역시 바로 그런 일상을 가르칩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문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루터교의 예배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믿되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더욱 선명하게 발견되면 좋겠습니다.